주공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무경에 이제 주공장, 앞에는 이제 주공장이라고 있는데, 주공이란 말부터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주공은 한자로 이렇게 써요. 이건 장인공, 만들공, 요건 뭐 누구든 다 해요. 하늘, 땅을 하늘을 잇는 거, 이렇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 이게 만들공자, 그게 장인공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만든다, 그걸 이렇게 공이라고 썼는데, 근본적으로 만들다라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 무엇을 만드는 데서 나왔느냐 하면은 하늘을 갖다가 땅으로 이어주는 거, 그게 원래 만든다는 어원입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은 하늘을 땅으로 이어준다. 하늘의 뜻을, 하늘은 형상이 없고 뜻만 있는 거예요. 하늘의 뜻 또는 이치를 갖다가 땅에서 드러나게끔 하는 거, 그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주공장의 공이고, 그 다음에 주자를 보면은 사람 인변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잇고자고, 그 옆에 이렇게 두드릴 복자, 칠복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요거까지 붙으면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 연고고라예요. 연고. 어떤 연고로 이렇게 됐다 했을 적에 그 연고고라예요. 그래서 이게 본래는 뭘 가리키느냐면은 요거는 옛고자잖아요. 옛날에 무엇인가 이렇게 벌어진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칠복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전쟁이 벌어진 거, 다른 나라를 치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했던 걸 갖다가 그 까닭을, 왜 전쟁이 벌어졌느냐, 그 까닭을 그 말하는 문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까닭, 연고. 그래서 연고고라는 그런 뜻이 붙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요것만 있으면 옛고자죠. 고대, 할정 요 고자를 쓰는데, 왜 이게 옛날에 오래된 거죠, 이게? 그 뭐냐면, 열십 있잖아요. 열십 있고,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10이 통하는 통로, 10개의 입을 가리킨 거라. 10개가 통하는 통로,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사과를 3번 가르면은, 표면에 6개, 소십자가, 내면에 소십자 3개, 그리고 대십자가 1개, 전부 다 합하면은 요거 9개 다 하나 합하니까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은 근래 어떤 것이 존재를 하면은 입체적인 것으로 존재를 하면은 10은 기본이에요. 이걸 무극이라고 한다 그랬거든요. 가장 오래된 게 뭐냐면 신무극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신무극은 형상이 없죠. 그래서 그걸 일태굴, 이음양, 삼진, 뭐 사사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별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10으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맨 끝에 나오지만은 사실은 처음부터 있는 거죠. 다만 형상이 없었던 것뿐이지. 그래서 제일 오래된 것이 뭐냐면 열십이라. 열십이 통하는 통로가 제일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게 입구다. 이렇게 한 거죠. 거기에다가 사람 이자 이렇게 붙이면은 사람이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자신 이렇게 채찍질하는 모습을 그리는 자다. 이건 내가 이렇게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자가 무슨 주자냐면은 지을 줄 알아요. 이게. 무엇을 만든다, 지어낸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주공장의 주공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 새롭게 무엇을 만들어낸다, 지어낸다.
그런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현무경 하편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병의 원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밝히고 병을 또 고치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걸 병을 고치면은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걸 이제 창조를 한다, 만들어낸다. 그 만들어내는 장이라고 해서 주공장이라는 명칭을 붙인 거죠. 그래서 주공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선국, 당대신, 중대신, 하대신, 무임타, 궁상각치우, 성인, 내자, 선천하지 집, 선천하지 업, 직자의여, 업자통야, 일갑을 문자 기호인 정비직, 정비업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 글자 수가 이제 57자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우선 요 뜻을 갖다 한번 풀어야죠. 조선국, 조선나라죠. 조선국 상계신.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위를 말할 때는 상계라고 할 때는 경계기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하계할 때도 경계기자를 쓰고, 근데 여기서는 상계할 때 이계자를 쓴 게 아니고 계산할 계자를 썼다는 거.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상계신, 여기 상계신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상계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마치 인간을 초월한 위에 있는 어떤 영계를 가리킨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영계를 말할 때는 이계자를 쓰는 게 아니라 이계자를 썼어야 돼요. 근데 조선국 상계신, 요 계자를 썼어요. 중계신도 마찬가지고, 하계신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계산한다는 요 계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조선국에 있는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은 그 조선국에서 위를, 하늘을 계산하고, 여기 상계는 뭐냐? 하늘을 계산하는 거죠. 중계, 하계, 하계는 땅을 계산하는 거고, 중계는 인간을 계산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천기인 삼계를 계산하는 게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계자가 현목경의 맨 첫 장에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언청신 계용, 언청, 신, 계용할 적에 이때 계자가 이렇게 썼잖아요. 언청, 계. 이게 현목경 첫 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입자사무, 손자사무, 지서제동, 언청신 계용. 입자사무, 손자사무는 8자고, 그 다음에 지서제동은 6자고, 요거는 9자잖아요. 하나, 둘, 셋, 5자. 9자에 5자. 언청신 계용 5자. 요거는 상이고, 이게 상부고, 중부고, 이게 하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해서, 현목경의 맨 첫 장에 나오는 글자 수가 17자라 했잖아요. 84, 5니까. 17자다. 17자는 뭐냐면은 8 더하기 9다.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8궤, 8상, 또 눈에 안 보이는 구변, 8개와 구변을, 그 형상과 변화를 전부 다 내포한 상징적인 숫자가 17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무경을 왜 맨 처음에 17자 머리를 들었느냐. 그 의미가 바로 이런 데 있었다. 형상과, 눈에 보이는 형상과 그 형상 속에 이면에 들어있는 구변의 이치, 그걸 합한 17자로 머리를 든 게 현무경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현무경이 글자 수가 1100자밖에 안 되지만은, 짤막한 경전이지만은, 모든 경전의 열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들어있다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비록 짤막하지만은 그 속에는 없는 게 없이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장기신, 그래서
요 개자가 아니라 요 개자. 천진 모든 삼계를 갖다 계산하는 신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선국에는 본래 이렇게 천진 삼계를 계산하는 신들이 있었어요. 다른 민족에 들어있는 신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 무이무탁이다. 의존, 막길 일자잖아, 이게. 이건 막길 탁자고.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 삼신이 몸을 맡길 만한 데가 없어요. 조선국에서는 지금. 신이 있긴 있는데, 몸을 맡길 만한 데가 없어. 그래서 일본한테 맡기는 게 이제 위탁장이라 했잖아요. 그걸 전시관 했잖아요. 위탁장 글자 수가 36자라 했잖아요. 36년 동안 일본한테 맡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맡기느냐. 그 내용이 바로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을 맡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은 무엇을 가지고 계산을 하느냐. 계산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계자도 그래요. 여기 보면은 계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 언, 열십 이렇게 합한 거잖아요. 이게 계산한다는 의미라 했잖아요. 근데 뭘 계산하느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사방 또는 사상을 가리키는 거죠. 요거는 입구자는 통로라 하셨잖아요. 사방으로 통하는 통로예요, 이게 지금. 요건 말씀 언이라 그랬잖아요. 동서남북 막힘이 없이 다 통하게 하는 것이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게 열십자예요. 열십은 이름 그냥 흩어진 거지만 열십은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놓은 거잖아요. 그 동서남북 뭐 이런 게 중심이고 다 통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십자,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잘 보이게 만드는 거. 그게 계산할 계자예요. 쓸게라 하죠, 이게 보통. 목편에는 쓸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쓴다. 계산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 쓸게라는 것, 쓰다라는 말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게 쓰다라는 게 뭐냐면요. 머리에다 모자를 쓰다. 그 다음에 또 오물을 쓸어버리다. 쓸다 그러죠. 쓸어내다. 이렇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이게. 머리에다가 무엇을 쓰는 건 뭐냐면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정리를. 정리를 하는 건 뭐냐면은 불필요한 거, 더러운 걸 깨끗하게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쓰는 거나 오물을 쓸어버리는 거나 쓸기하고 전부 다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있잖아요. 한글도 그렇고 또 이 한자도 그렇고 한글과 한자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 우리 민족이 장차 전 세계의 으뜸 국가가 되는 가장 큰 재산이 뭐냐? 그거는 언어와 문자입니다. 언어와 문자. 우리의 언어와 문자처럼 위대한 게 없어요. 언어와 문자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의미, 뜻을 갖다가 전달하는 도구잖아요. 그 도구가 훌륭해야죠. 도구가 부실하면은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언어와 문자는 그냥 뭐 노동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고 하늘의 뜻, 내 마음속 영, 실령영자, 영의 뜻을 갖다가 육으로 드러내는 그런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에 있어서 필수적인 도구예요, 이게. 그렇게 위대한 도구가 언어와 문자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게 한글과 한자예요. 그걸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죠. 자, 아무튼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 계산하는 삼계신인데 무엇을 계산하느냐, 뭘 가지고 계산하느냐, 궁상각치우로 계산하는 거예요.
궁상각취오. 성인이 내작, 성인이 이에 내작, 무엇을 지어내고, 궁상각취로 무엇을 지어내고, 선천하지 직과 선천하지 업하시니, 궁상각취로 조선에 있는 성인들은 무엇을 만들어내는데,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선천하지 직과 선천하지 업은 이건 선천을 가리킨 게 아니고 먼저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천하의 직과 천하의 업을 지어낸다 그 얘기죠. 성인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인들은 왜 성인이라 하냐면 자기 가정이나 개인에 관한 그런 직이나 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는 직과 업을 먼저 만들어내는 거. 그걸 제일 먼저 염두에 둔 사람이 그게 성인이에요. 그래서 성인을 보면은 귀자하고 이쁘자. 그 다음에 이게 정자라 그랬죠. 이게. 귀와 입을 크게 하는 거죠. 이게. 귀와 입이 커진 사람이 거룩한 성자 성인데 그러한 거룩한 직과 거룩한 업을 먼저 만들어내는 사람, 궁상각취로 그 사람이 성인이에요. 그래서 성인인 내자 선천하지 업과 선천하지 직과 선천하지 업하시니 직자는 그 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의예요. 이게 고칠 의자죠. 고칠 의자, 나을 의자. 그 의사할 때 이 의자를 써요. 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의고 그다음 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직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의통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의통을 지금 증상계열에 속한 사람들이 과거 의통을 뭐 병 고치는 걸 의통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병을 고쳐주는 거. 대부분 이제 천연두에서 병을 고쳐주는 거. 그걸 의통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릇된 관련, 전부 다 그릇된 상경입니다. 그거는. 그게 아니고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직이 의고 그다음에 업이 통이다. 직업이 의통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때 직업은 뭐냐면은 여기 궁상각취를 통해서 천하를 짜는 거고 이게 짤찍자잖아요. 이게 업업자고 천하를 살리는 그 어떤 직업을 일컬어서 의통이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천하를 살리는 그 의통을 하려면은 불가불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잖아요. 피할 수 없이 문자로 개어인 성지업입니다. 문자를 통해서 요거는 개자는 깨달을 때 경계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얘기죠. 문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걸 성지직 성지업이니라. 거룩한 직이요 거룩한 업이라고 한다. 직업은 직업인데 거룩한 직업과 거룩한 업이 돼야 돼요. 그걸 성사의통이라. 조금 있으면 맨 마지막에 거룩한 성자, 스승사자, 성사의통이 나오는데 그 성사의통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상, 중, 하를 골고루 잘 계산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통이에요, 바로. 시시하게 사람 몸에 있는 병이나 고쳐 그게 아니고 물론 사람 몸속에 있는 인체 질병도 고쳐야 되지만은 그보다는 사회적인 병, 하늘과 땅이 만들어낸 병,
사람이 만들어낸 병이 있고 천지가 만들어낸 병이 따로 있는 겁니다. 천지가 만들어낸 병은 인간이 못 고쳐요. 그거는 천지가 고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의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천지가 만들어낸 병, 천지인 셋이 다 병들었어. 이제 이 천지인 3개에 들어있는 병을 다 고치는 거, 이게 진정한 의통이라고 하는 거지, 사람 몸속에 들어있는 병을 고치는 걸 가리킨 게 아니더라. 이것도 역시 천부경의 일서삼극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천부경의 일서삼극, 일 속에 천일, 질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경에 나오는 이 일시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시, 일이 이루어지는, 시작하는 그 이치를 제대로 깨우치면은 어떤 것이든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걸 막연하게 하나로 시작했는데 시작이 없다, 그런 식으로 풀고 있으니까 이게 눈에 보이나요? 그래서 이 현무경은 천부경의 일서삼극이나 또 일조식과 무교하선, 그 이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게 보일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천부경은 씨앗이고 모든 게 근본이죠. 그 다음에 유불선 3도는 이게 경전이잖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천천히 정전인데 이거는 꽃이다. 그 다음에 열매에 해당하는 거, 이게 현무경이에요. 그래서 꽃좀 화려하니까 여기저기 막 흐드러지게 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 이 분량이. 그래서 성경도 66권이나 되고 불경도 84,000권이나 되고 논어도 81권이나 되고 굉장히 많아요. 천부경 81개밖에 안 돼요. 현무경은 1100자밖에 안 돼요. 씨앗이나 열매는 그렇게 너저분하게 그렇게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반드시 천부경과 현무경은 같은 궤적을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되더라. 그런 걸 갖는 것으로 더 절감하죠, 요새. 그리고 요거 이제 조선국에서 성지성조 이제 87자를, 아니 57자를 지금 문장풀이를 해봤어, 지금요. 그걸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 이제 이렇게 풀이한 거예요. 조선국 상계신, 중계신 하에서는 의지하고 기댈 것이 없으므로 공상각지어로 성인이 천하의 집과 천하의 업을 지었으니 직은 낫게 하는 것이요 업은 거느리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만들어 문자로서 경계하노니 성스러운 집과 성스러운 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현무경이 1100자, 이게 문자잖아요. 이게 이것도 여기 문자인데, 이 문자도 사실은 그 증산 개벽제 입장에서는 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굳이 빌리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들한테 일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100자 요거 갖다가, 여기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문자로서 전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문자를 사용한 거지, 원래는 이 문자라고 하는 거는 천상계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천상계에서는 영어로 통하는 거지 무슨 한글이냐 한문이냐 영문이냐 그런 거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이 문자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과정을 거쳐야 되지, 갑자기 그렇게 되는 법은 없거든요. 현무경이 다른 경전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글쓰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경전은 문자가 그렇게 많아요. 1100자도 11비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11비체, 11성도. 이 얘기는